오늘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는 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죄인의 삶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누가 내 삶에 손해를 끼칠까봐, 누가 나를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까봐 항상 경계심을 갖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완전히 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도 않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까 봐 경계심을 갖지도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가죠. 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5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죄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숨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 특징은 숨는 것입니다. 누군가 연락이 오면 받기를 싫어합니다. 혹시 자기를 귀찮게 할까봐, 힘들게 할까봐, 상처를 줄까봐. 그러니까 자꾸 숨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안 하고 문자로 하고 문자도 심지어 하지 않고 자꾸 숨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창세기 3장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과 핑계입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저 사람 책임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들 가운데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죄가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 이게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와 같은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요. 세 번째 특징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와 복이죠. 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낳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멀리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영광이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계획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기대나 생각보다는 당장의 고통, 당장의 슬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당장의 아픔, 여기에만 더 집중합니다. 자기애가 아주 극도로 발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애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창세기 3장 16절에 그 하반절 너는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남편은 또 너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임을 받는 거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떡하든 남을 부려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 서로 내가 더 힘이 있다. 학교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들 다 내가 너를 부려야 되지. 너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지.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죄인의 특징,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나타난 죄인의 특징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를 지키겠다고 성을 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을 쌓은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현대인들이 자꾸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 그래서 관계를 자꾸 끊죠.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 연락을 하도 만나는 일들도 다 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망, 핑계, 분노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그만의 상처, 조그만의 고통, 이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당장이 좋아야 되고 당장이 즐거워야 되고 그냥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 죄인의 특징들, 이걸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뭔가 문제가 있는데 빠지고 싶지 않아서 성을 높이 삽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고립시키는 거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컴퓨터 사고 자기 혼자 게임하고 놉니다. 서로 간에 교제하고 뭐 뛰놀고 하는 거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셀 교제하면 막 놀이터 같은 데서 뛰놀라고 일부러 그렇게 시킵니다. 서로 간에 룰을 정해서 같이 노는 것,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냥 청년들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전체 게임하고 노는 거, 이게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곤한 거지, 일이지. 이게 무슨 노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누군가 교제를 하는 것도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젠 AI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뭐 말하면 거기서 위로받고, 뭐 하는 말 갖고 위로받고, 이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인의 특징이 성도들 가운데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너희 가운데서는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갈대아우로 성이 있는, 높은 성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너는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큰 민족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가 복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복인데 고립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복이니까 그 복을 전달하는, 그 복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삼을 거니까 너가 그렇게 살아야 돼. 소통하며 형통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전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살아. 나는 내가 내 주먹을 믿고 내 갖고 있는 돈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살아.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얄미운 말 같지만 그래,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똑똑하니? 얼마나 대단하니? 오늘 너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 너가 다 알고 있지? 너 가정에서 일어날 일들 너가 다 알고 있지? 너 삶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너가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정말 너의 뜻대로 너 마음대로 아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얼굴이 막 이상해져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알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자기가 모른다는 걸. 근데 그냥 객기 부리면서 자기가 뭐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결정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지키면 내가 평안할 줄 알지만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단순하면서도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을 점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복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어렵죠. 주일 성수해라. 그럼 막 큰일 날 줄 압니다. 11조 내라. 그럼 큰일 날 줄 압니다. 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성경을 읽어라. 이것조차도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셀로 모여라. 이것도 힘들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상한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주님을 안 믿고 삽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주님을 믿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앞에 복종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큼 복종하고 사느냐, 내가 얼마큼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너가 그렇게 경외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종해야 된다. 이게 주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주의 명령대로 당연히 살아야지. 그 마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여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면 내가 그럼 얼마나 손해볼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명령,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 먼저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 있다면 아내들이여 너희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또 에베소 6장 1절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회사에 갔는데 너가 부하 직원이면 너의 상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안 되지. 심지어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에게 내가 왜? 라고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죄인으로 꽉 차고 죄의 문화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복종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 나가면 더 그러죠. 내게 이득이 될 만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저 나쁜 상사한테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그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상사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이 직장 힘들어요.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회사 사람들끼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어떻게 한다. 나한테 힘들게 한다. 이런 말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삶의 태도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왜 남편한테 뭐 이렇게 역시 성경은 고리타분해. 업데이트가 필요해.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남편들은, 부모는, 또 회사 상사라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부터 너가 너 마음대로 잘 다스리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6장 4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이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도 잘 다스려라 이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제대로 하고 위협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내가 사랑하면 또 존경하고 뭐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걸 주님이 원하셨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종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그만큼의 영역이 아직도 죄입니다. 그걸 처리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 복종이 안 되는 만큼이 죄의 영역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이 안 되는 만큼이 죄의 영역입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어요. 저 부모가 나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나는 그럴 수 없어요. 회사 사장이 나한테 함부로 해서 난 그럴 수 없어요. 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그게 죄야. 죄인의 특징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것,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의구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 삶은 얼마나 고달퍼질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애를 써도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살면 이렇게 그냥 복종하고 살라. 그럼 어떻게 살아 내가 힘들게 상처받으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로 든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 가운데 그 이삭이 이제 내려가서 먹고 살 국리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럼 너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이 되는 삶.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 거듭남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는 그냥 들은 지식이고 배운 말일 뿐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흉년의 땅이라도 머물라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하고 머물렀어요. 근데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렀는데 이삭이 그가 했던 원래 직업은 목축업인데 풀이 다 말라 있으니까 목축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농사를 지어라.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흉년의 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농사 짓습니다. 그것도 남의 땅. 지금 거기서 애굽으로 좀 내려가다가 만난 그랄 땅, 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짓습니다. 흉년의 때 남의 땅에서 자기 전공도 아닌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십니다. 항상 약속을 깨는 건 우리예요. 항상 약속대로 안 사는 것, 신실하지 못한 것, 그건 우리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지정의를 복종시키고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삭에게 이렇게 하시죠. 창세기 26장 12절, 16절, 20절, 23절, 26절, 2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거기까지요. 그 흉년의 때 그렇게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넌 그렇게 이삭만큼 순종하니? 넌 복종하고 사니?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사업장을 열어도 기도 한마디 없이 그냥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직장을 들어가도 무조건 도와주세요. 결정을 자기가 다 하면서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100배로 주세요. 100배로 주세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순종을 하면서 그 말을 하니? 이삭은 흉년의 때 자기 전공도 아닌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그 해에 당년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크게 부유함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으면, 근데 사실 이것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 피차 복종을 안 합니다. 부모 자녀 복종 안 합니다. 회사 생활 복종 안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거기 쫓아냅니다. 우물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떠나.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법정 투쟁하고 막 소송 벌리고 난리를 치고 막 이거 아버지 거잖아 막 따지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안 따져요. 그냥 거기서 떠나요. 피차 복종.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려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이, 그 향기가 나타나려면 그 다음에 단계가 피차 복종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여 변화된 영혼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자기 주변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 떠납니다. 근데 이 떠나는 것이 그렇게 떠나라 해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떠나라. 이거 우리가 판 건데? 떠나.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피차 복종. 떠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죠? 21절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우물 또 봤더니 또 쫓아왔어요. 떠납니다. 네 번째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번째 가서 드디어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 떠나라 이건 없습니다. 근데 아예 이삭이 거기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거기 아비멜렉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요. 우물 파놨으니까 잘 평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냥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떠나고 난 결과가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옮겨갔더라. 이 우물 파는 일이 오늘날 우물 파는 거 별일이냐 하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은 전 소유를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로 우물을 파겠어요? 포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드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짝대기 같은 걸로 우물을 팝니다. 보통 우물을 파면 100m 정도를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 모든 소유 다 동원해서 우물을 하나 팝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그 야곱의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야곱이 너무 대단하다 말하는 이유는 우물 하나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5번을 옮겨갑니다. 계속 너 떠나.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 전 소유를 준 것인데 그냥 떠나고 갑니다. 그렇게 떠나고 간 다음에 마지막 부엘세바까지 갔더니 그 이름이 왜 부엘세바냐면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떠나서 그냥 주고 가고 했으면 망해도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7개의 우물을 한꺼번에 팔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여와 권능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거기서 26절, 28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랑 나 사이에 서로 계약을 맺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면서도 하나도 피차 복종을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서서 뭔가 상처 하나만 주면 견디지 못하고 힘든 것 하나만 있으면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 삶을 사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이런 허황된 꿈만 꿉니다. 제가 이걸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있는 전제 조건이 돼야 뒤에 하는 말이 되는 거지. 앞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뒤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떤지 하나님 앞에 복종, 그 다음에 피차 복종.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있다면 너는 너의 가정 안에서 또 너의 삶의 영역에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너는 피차 복종해. 그가 어떠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피차 복종해. 그럼 누가 날 지켜줘요?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상처 안 받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삭의 삶은 어쩌면 상처투성일 수 있죠. 끊임없이 그렇게 5번이나 쫓겨나는 인생이니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피해의식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가 믿었으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 5번을 포기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아니 자기가 그냥 아웅다웅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옆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께 복종, 피차 복종.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9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답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복종함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의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를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삶 속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그걸 욕으로 받아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받아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라. 그래야
복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의 이유를 누군가 물어보거든. 너는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 왜 이렇게 복종하며 살아? 너는 꼭 쑥맥처럼 살아? 라고 말할 때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그 소망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써 싸우고 있는데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숨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영향력이 제대로 나타나길 원하고 있다면 주께 복종, 그리고 피차 복종,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2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너가 성각을 없애버리면, 너가 너를 보호하려고 있는 그 성을 쌓는 일을 이제 중단하고 그걸 없애버리면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고 너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까? 죄인의 특징이니까 그게. 자기의 사랑의 근거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아주 막 눈이 시퍼래져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예민하게 말들을 듣고,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삭처럼 하나님께 복종, 피차 복종,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세상과 똑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 불공평함에 있는 모습,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살 때 하나님 나를 공급하셔도, 지켜주셔도, 복을 주셔도 정당한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 제일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을 그렇게 챙기려고 해도, 회사에 갔는데 다 자기 것, 자기 있어 그것만 챙기려고 해도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 챙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산 건지, 작은 눈앞에 있는 이득 보려고 그 큰 복을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 챙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잃어버리고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억울한 것입니까?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했다고 내일 뚝딱 떨어지고, 오늘 했다고 내일 뚝딱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5번이나 쫓겨나가잖아요.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뭐가 없어도 그냥 당장 기쁘고 당장 좋고 당장 행복하고, 그게 아니면 막 원통하고 힘들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까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좀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전진하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삭에게 너 떠나. 그럼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피차복종하는 게 나한테 너무 큰 손해야 하고 뒤로 물러가 있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언제까지요?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분명히 봤다. 그렇게 할 때까지. 점점점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가? 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세상에서도 아주 막 약삭 빠르고 자기 이득에 민감하고 자기애가 가득 차 있고 자기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넌 내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잘 살겠다,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뭐가 더 유익한 삶이 되는 건지. 우리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 그대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담대함 갖고 인내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고비마다 또다시 이렇게 하고 주를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봤을 때 내가 안 도와주면 진짜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